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들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말씀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사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예배의 자리로 꼭 나와달라고 누군가가 사정을 하거나 모시러 갈 테니까 옷만 입고 있으면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 꼭 기다려달라고 옷만 입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어쩌면 예배 자리로 꼭 나와야 하는 이유보다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유혹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요, 정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로마의 교회에 쓴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었죠. 그가 평생 붙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로마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넘어 스페인 땅, 곧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그 땅까지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카리스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요, 바울의 과거로 잠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라고도
표현을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고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고요, 안식일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요,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이라는 표현이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잔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잔멸이라는 것은요, 들짐승이 먹이를 찢어 놓는 것처럼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그만큼 무서운 박해자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걸어서 이동을 하면요, 대략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먼 길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목적 하나로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당황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울에게 이 순간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비진리였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일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이 순간은요, 끝이라 느껴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그 순간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요, 그 충격에 의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먹을 입맛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곡기를 끊은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자세였던 거죠. 전형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였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요,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박해자였는지 다메섹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아나니아의 두려움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보여졌죠. 헬라어로는요, 스큐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물건을 담는 단순한 용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큐오스는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준비된 도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을 가리켜서 내가 특별한 목적을 골라서 놓은 도구라는 겁니다. 박해자를 도구라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내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 출발이 아니죠. 이것은요, 용서의 선언인 겁니다. 부르신 그 자체가 죄사함의 확증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용서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과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전하신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부르심과 함께 고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고난도 알려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시면서 고생도 각오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말이죠. 근데 사울에게는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 그 기회 앞에서 고난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고난보다 은혜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감히 알 듯합니다. 여러분, 저도 음악인으로서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 막막박리로 모든 음악 활동이 중지되고요, 조금 회복되나 싶었더니만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선이라는 피부병까지 생겨나고요, 이 사랑꼴이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주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선교사로 필리핀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수로에 빠져서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돌봐줄 사람은 아내뿐인 이 상황 속에서 타지에서 홀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사울을 금식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억울함을 담아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말이죠.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을 했습니다. 끝났던 그 자리가 오히려 시작점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의 15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직접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쓰임받은 것 자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이 직접 자신이 고난당한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막대기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라고 했고요. 3번 파선을 당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공만 가득한 삶도 아니었던 거죠. 고난과 위험과 아픔이 가득했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여기에 은혜 받은 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고난의 크기로 삶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크기로 삶을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그 은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러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즉시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먼저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의 발걸음은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의무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이 되어버릴 때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연스러운 삶이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것처럼 말이죠.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받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제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상 또는 폭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는 이 열심을 통해서 쌓아올린 종교적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거나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어쩌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은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붙들고 있는 이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끝나야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거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말을 하면 기도는요, 다른 방법이 다 막혔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자는요,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어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숨을 쉬든지 기도하라라는 말인 거죠. 기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이 문제가 은혜보다 크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 힘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또 경제적으로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기도가 당장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바꿉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합니다. 저는 필리핀 타지에서 눈도 안 보이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혼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 따지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게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내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쏟아냈을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그 음성이 저를 바꾸었던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꾼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저를 바꾼 겁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냈고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끝나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랬고 저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로 남에 있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이 그 사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서 있는 제사장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가득한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리였기에 바울은 그 자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고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증거인 거죠. 아픔을 안고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증거인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나 또한 은혜를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먼저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걱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삶인 겁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로를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써 더욱 은혜 풍성한 삶을 사시고 주님께 영광을 여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회개와 결단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얼마나 우선되는 삶을 되는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우선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선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금 기도의 삶을 먼저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다시금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작은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언제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모든 환난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